50대 이후 삶은 전혀 다른 무게감으로 다가온다. 한때는 그저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만 집중했지만 이제는 멈춰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자녀들은 독립을 준비하며 더 이상 부모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건강은 예전과 다르고 삶을 지탱해온 많은 것들이 변해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된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때 중요한 건 어디로 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이다. 많은 이들은 성공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만 50대 이후의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은 성공을 유지하는 균형이다. 석가모니는 말한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고통이 뒤따른다. 지나친 욕심이나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중용을 지키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인생의 균형을 어떻게 다시 찾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자. 1. 자기 성찰의 시간 갖기. 중노년기,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들은 흔히 재정적 불안과 삶의 목적 상실이라는 두 가지 큰 도전에 직면한다. 직장에서 오랜 시간 일해왔던 사람이라면 은퇴 후 자신의 역할이 사라진 듯한 공허함을 느끼기 쉽다. 한편으로는 자녀가 독립해 빈 둥지를 마주하게 될 때 부모로서의 역할마저도 점점 작아진다는 생각에 고독이 스며든다. 은퇴를 준비하면서 재정적인 걱정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이와 함께 자녀들이 잘 성장했는가? 나는 좋은 부모였는가? 라는 자아 성찰의 질문이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 삶의 많은 부분이 변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감정들은 자연스럽지만 그 불안이 지나치게 커지면 현재의 삶을 갉아먹기 시작한다. 불현듯 석가모니의 말이 떠오른다.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남을 이길 수 없다. 이는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내면에 잠재된 감정들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그 감정들이 결국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의미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불안을 직면하는 대신 억누르거나 회피하려 한다. 하지만 자기 성찰의 시간은 이 불안과 고독을 인정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중요한 과정이다. 자기 성찰이란 단순히 머릿속으로 지나간 기억들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 깊숙이 자리한 감정들을 직시하고 그 감정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재정적인 불안감이 자주 떠오른다면 그 불안이 현실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지나친 걱정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성찰해야 한다. 자녀가 독립한 후의 공허감도 마찬가지다. 자녀들이 떠난 후 빈 집을 보며 고독함을 느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이때 그 고독감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대신 자기 성찰을 통해 그 감정의 뿌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는 자녀의 독립을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다. 석가모니는 말한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는 마음속에 자리한 불안과 욕망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으면 그 감정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왜곡시킨다는 의미다. 자기 성찰은 이런 왜곡된 감정들을 바로잡고 더 나아가 내면의 평온을 찾는 중요한 과정이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져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지금 나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과연 그 불안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느끼는 것은 자신이 지나치게 극단으로 치우쳐 있었다는 것이다. 지나친 걱정은 현실을 왜곡하고 지나친 기대는 스스로에게 더 큰 부담을 준다. 예를 들어 자녀의 성공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너무 커지면 자녀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 반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만 미래를 바라보며 아무런 대비 없이 살아간다면 나중에 맞닥뜨리게 될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할 수 있다. 이처럼 균형을 잃고 극단에 치우친 삶은 결국 고통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석가모니는 한쪽으로 치우치면 고통이 뒤따른다고 말하며 균형 잡힌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기 성찰은 우리로 하여금 그 균형을 다시 찾게 도와준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지나친 기대를 버리고 그들이 스스로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적절한 거리에서 지지해 주는 것. 은퇴 후에도 현재의 삶을 지나치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건강에 대한 지나친 걱정보다는 지금의 몸 상태에 맞는 생활 방식을 찾는 것 모두 자기 성찰을 통해 가능해진다. 우리는 누구나 삶에서 크고 작은 고통을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석가모니는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을 괴로움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상황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자기 성찰은 그 고통을 직면하고 그것을 괴로움으로 만들지 않기 위한 과정이다. 자녀의 독립, 은퇴 후의 삶, 건강 문제 등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불안과 고통 속에서도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그 불안을 다스리고 평온을 찾을 수 있다. 성찰의 힘은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선물한다. 매일의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감정과 삶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극단을 피하고 중용을 지키는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자기 성찰을 통해 내면의 평온을 찾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2. 균형을 유지하는 습관 들이기. 인생의 모든 순간에는 크고 작은 선택이 있다. 젊었을 때는 매 선택이 단순했을지 모르지만 50대 이후에는 그 선택의 무게가 다르게 다가온다. 은퇴를 준비하면서 재정적 안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 사람들은 은퇴 후 자산이 부족할까 봐 지나치게 절약을 생활화하거나 반대로 낙관적인 미래를 꿈꾸며 저축 없이 소비하는 경우도 있다. 석가모니가 두 가지 극단을 피하라. 하나는 향락에 빠지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지나친 고행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찾아라. 지나치게 절약하는 것은 현재의 행복을 희생하는 고행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재정적 불안을 이유로 작은 기쁨마저 포기하고 모든 소비를 억제한다면 그 고통은 현재의 삶을 무미건조하게 만든다. 반대로 미래를 낙관적으로만 보고 준비 없이 소비에 몰두하는 것도 문제다. 자녀 교육비나 생활비에 무리하게 돈을 쓴 뒤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재정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지나친 절제도, 지나친 낙관도 모두 삶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
이처럼 재정적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 관리에서도 균형이 중요하다. 지나친 운동이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다.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스트레스를 적당히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균형이 필수적이다. 지나치게 간섭하면 그들의 독립을 방해하고 반대로 너무 무관심하면 정서적 거리가 생기며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 균형을 유지하는 습관은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순간에 적용된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처럼 지나친 욕망이나 절제는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균형을 지키는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 일상 속에서 소소한 기쁨을 누리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라. 3. 인간관계에서의 중용 실천. 인간관계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한다. 특히 50대 이후가 되면 이러한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자녀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부부 사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고민과 갈등이 생기기 쉽다. 친구나 동료들과의 우정도 과하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멀리하지도 말라라고 석가모니가 말했듯 지나친 간섭과 무관심, 이 두 극단을 피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중용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자녀와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간섭하게 되면 자녀는 부모의 기대와 통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 반면 자녀에게 너무 무관심하면 그들은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느끼지 못해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중요한 것은 자녀가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적절한 거리에서 지지해 주는 것이다.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돕되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 것이 부모로서의 중용이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서로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집착은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반대로 너무 거리를 두면 감정적 연결이 끊어질 수 있다. 부부는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지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중용을 실천하는 것은 중요하다.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갈등이 생기기 쉽고 너무 멀어지면 관계의 깊이가 얕아진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주되 그들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려 하거나 지나치게 개입하면 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적절한 도움과 조언을 주되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인간관계에서의 중용은 지나친 간섭과 무관심의 극단을 피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처럼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 삶은 끊임없이 변하고 나이가 들수록 그 변화는 더욱 빠르게 느껴진다. 50대 이후의 삶은 새로운 도전과 함께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질문들의 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가이다. 중용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것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욕심내지 않고 스스로를 성찰하며 현재와 미래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은 마음의 평온과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재정 관리에서, 그리고 건강을 챙기는 일상 속에서도 중용을 실천할 때 우리는 불안과 고통을 넘어설 수 있다. 석가모니가 말한 것처럼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을 괴로움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용의 첫걸음이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의 나를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작은 평온을 찾아가라. 중용의 길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함께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다. 삶은 예측할 수 없는 갈림길 앞에서 우리를 자주 시험하지만 그 선택의 순간에서 중용을 실천하는 사람은 결국 진정한 평온을 만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서두르지도 뒤돌아보지도 말라.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흐름에 자신을 맡기며 천천히 걸어가라.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여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